어느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첫 곡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런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부르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뭔가 이상한가요? 아시겠나요? 섞였죠? 뭐가 섞였나요? 찬양 속에 변진섭의 새들처럼이 섞여버렸죠.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곡이었습니다. 정말 박수치면서 힘차게 불렀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를 잘 부르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사막이 꽃동산 되리. 어떤가요? 물론 예화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예화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각 교회에는 성경책을 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무언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또 믿음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하여 에너지를 얻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밤에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 온통 빨간 십자가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데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변함이 없을까요? 믿음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의 방식이 구별된 방식입니다. 그 구별된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온전한 경건의 삶일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가해야 할 것들은 삼가하고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외치고 입술로만 자랑하는 것은 결코 경건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온전한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요구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두 가지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버리는 것, 하나는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온전히 내어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면 다른 무언가를 쥐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내려놔야 다시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욕탕이나 풀장의 더러운 물을 완전히 빼어버렸을 때 다시 깨끗한 물로 채울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죄악된 것을 온전히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대청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때,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적인 말씀으로,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받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 다 내가 아는 말씀이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다 설교했어. 또 참 저 말씀은 딱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나 말고 누가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닌 교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악을 내어버리시는, 다 쏟아내어버리시는 우리 귀한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2절과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듣기만 하면 온전한 경건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이 있다고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능히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대상들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부흥회와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열매들입니다. 단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요 오산인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즉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를 거울을 보는 자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 어떠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울을 많이 보면 예뻐진다고 하던데 저는 예쁩니까? 거울을 많이 안 봅니다. 매주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을 하면 예배를 몇 번 드릴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만 드린다면 총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 기도회, 또 찬양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구역 예배나 구역 모임, 또 갖가지 성경 공부, 세미나 부흥회, 또 내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정말 마음 깊게 감명 깊게 봤던 목사님들의 설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어본다면 1년에 몇 번이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셀 수 없겠죠. 엄청 많을 겁니다. 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외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할렐루야 외치지만 교회의 문을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속에 헝클어진 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이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나는 주일날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라고 내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읽었다고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은혜가 완전하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입니다. 그때 은혜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체험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달으심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는 말씀의 축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둘째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서 지키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이라 이해가 됩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어떻게 경건생활과 온전한 경건생활과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믿음보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였는데 행위로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결코 둘이 아닌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성도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을,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실천으로 옮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과연 원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뺨을 때린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나에게 조그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몰아붙여서 죄인 취급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내 이웃을, 내 사람을,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강요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표현을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잘못된 구습들을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경건의 삶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면서 행했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감싸고 돌보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삶은 늘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죄만 안 짓는 삶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러한 복을 나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마시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상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바를 실천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을 실천함으로 입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진실한 행위가 없는 형식만을 나타내는 교회를 향해 이미 3번이나 차를 우려낸 차 잎을 쌌던 종이로 차를 만들면 그것도 차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커피를 내릴 때 3번이나 타면, 3번이나 우려내리면 마지막 3번째 우려낸 차가 진정한 커피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진실된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입증된 행위, 그러한 삶이 되어야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912년 일제치하의 조선에서 무지한 조선 백성을 섬긴 작은 예수라 불리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인으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나한 자들과 여인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며 고아 13명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아들로 삼아 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구두 한 켤레 남김없이 모든 것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온전히 실천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족을 초월한 사랑과 경건의 삶으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서서평 선교사, 그녀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들은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의 온전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고 우리 지역이 변할 것이고 이 땅이 변할 것이고 전 세계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 변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서.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믿음의 마침표는 온전한 우리 주님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고통 중에 있지만, 질병 중에 있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백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삶을 통해 더욱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